아멘. 늘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예, 오늘 방역 기준 가운데 이제 백신을 맞으신 2차까지 맞으신 분들은 외부에서도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그런 중본에서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빨리 생각 같아서는 시간이 오래 가는데 우리 근들이 빨리 다 백신 맞아서 편안하게 예배 시간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내일부터 또 여분의 백신이 있으면 예약을 신청하면 또 미리 맞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오늘 기사가 봤습니다. 빨리빨리 백신이 좀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3장 이전까지 이제 바울이 영지주의와 그 초정자들에 대해서 엄중하고 또 무섭게 경고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고 있는 사역하는 그런 성도의 본분에 대해서도 힘줘 강조했던, 그러니까 1장부터 2장까지 아주 힘차게 달려왔던 서신의 이야기가 이제 3장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이제 중요한 핵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아주 그 문제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1장, 2장에서 거의 다 끝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끝나진 않고, 다시 말해서 급한 불은 끄긴 껐지만 마무리 짓지 아니하고 다시 또 추가해서 아마 디모데에게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 교회가 초기 교회 가운데서는 그래도 성장했던 교회고 교인 수도 다른 교회들보다는 좀 많았던 교회였었고요. 그것이 매우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안에 혼란과 문제도 같이 또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염려에서 아마 바울은 계속해서 서신의 내용을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들까지 나눴던 얘기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정작은 영지주의를 추종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이야기했던 그런 성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복음의 정신을 오용하고 남용했던 그런 분들도, 또 영지주의에 사로펴서 조금 교만에 빠져 있었던 아마 그런 여성 성도들도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인원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 일하는 지도할 일꾼의 필요성들, 그다음에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3장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저자다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비평학 쪽에서는 디모데전서가 특별히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와 이런 교회 직분자들, 감독이라든지 이런 직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봐서는 2세기 후반 정도에 쓰여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이 정착화된 것이 2세기 후반이고, 그리고
또 영지주의가 아주 뭐랄까 잘 성대했다 해야 되나요? 영지주의가 막 팽배해서 교회를 흔들었던 것이 2세기 중엽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비평학적에서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사도행전을 봐라. 사도행전에서도 직분이 나오지 않느냐. 그 영지주의가 1세기 말에 아직도 형성되어졌던 그런 기미도 보이기 때문에 아마 예민했던 바울로서는 이단 사상에 대한 대비로 이렇게 목회서신을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직까지 그 논쟁이 끊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확실한 증거, 다른 기록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을 가지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제자가 썼든 바울이 썼든 바울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그런 목소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는 이제 감독과 집사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감독식에서 이제 장로라는 단어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서신이나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장로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쉽게 해서 감독과 장로라는 단어는 따로 구별하지 않고 같은 직분, 같은 단어로 보아도 이런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에피스코포스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감독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내려다보다 돌보다라고 이야기하는 에피스코페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감독이나 장로라는 단어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사실은 뭐 우두머리, 대장 이런 의미보다는 돌보고 또 위한다, 뭐 내려서 감싼다, 뭐 이런 의미들이 더 강하게 그 직분 가운데 사용되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바울도 여하튼간에 그런 당시 그리스 로마 무관학권에서 사용하던 이 감독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단어는 아니고 헬라 문화권에서 사용했던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와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직분의 이름으로 아마 사용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독, 장로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지금의 뭐 장로님, 목사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던 지도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뭐 베드로도 그의 서신 가운데서 베드로서 2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을 일컬어서도 영혼의 목자 또 감독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를 향하는 영혼의 목자이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끄시는 감독이시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그 당시 사도들도 바울도 사용했던 그런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감독이 갖고 있어야 될 아마 직분에 대한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라는 자리가 어떤 뭐 에베소 교회든 어느 교회든 어떤 다스리는 자, 어떤 모종의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인지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서도 교회 직분하면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직분 이야기하면 그냥 목사가 대빵이고 그다음에 장로님이고 뭐 이렇게 계급을 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또 장로교는 그건 장로님이 최고고 그다음에 목사 이렇게 계급을 뭐 순위를 매겨서 이야기한 분이 계신데 어떤 그런 권력의 행사하는 그런 직분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감독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는 우두머리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돌보는 자의 입장도 강하긴 하지만 이 대장이라고 쉽게 하면 대장이라고 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이 더 강하게 비춰졌던 그런 단어이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계급적 질서나 지휘권의 차원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다 사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아마 그런 의미가 있긴 있지만 교회 공동체는 좀 다르게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권위적인 지배자라기보단 선한 신앙의 분복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섬김과 봉사의 정체성이 강했던 직분자, 바로 그것이 감독의 자리가 아니었겠는가. 이것은 2000년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어야 되는가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고 우리 성님 고사님 다 집사님 갖고 계신데 똑같아요. 여기 우리 8절 우리 읽잖아요. 8절을 볼게요. 한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읽겠지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 감독과 집사를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감독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집사 얘기할 때도 뭐라고 접속어가 뭐라 되냐면 이와 같이 집사도. 그러니까 뭐냐면 집사도 감독과 똑같은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쩌면 선한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 자리이고 또 섬김과 봉사의 그런 적재성이 강하게 비춰져야 되는 그런 자리가 감독이든 직분이든 요즘 이야기하면 뭐 집사님이시든 권사님이시든 목사든 장로님이시든 늘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면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감독의 자격 조건에 관해서 좀 유심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은 감독에게 첫 번째로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숙한 인격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이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판단이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성숙한 인격이 할 때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타인이. 내가 아무리 나는 성숙한 인격이야 얘기해도 남들이 인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은 타인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니까 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을 보았을 때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감독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요즘과 다른 세상이었잖아요. 또 다신제였었고 로마 문화 가운데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성관계가 조성되던 그런 시대였었고요. 또 한 남편 한 아내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가 횡배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 시대에 오로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사람으로 감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를 관습을 일단은 따르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갈라디아 몇몇 교회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도 좀 문란한 그런 모습이 있어서 바울이 막 화내는 장면도 나오긴 하지만 여하튼간에 그 당시에 따라갔던 그런 무분별한 그런 생활들도 차단하고 또 일부 다처제가 아닌 하나님 허락하신 한 여인, 한 남자를 사랑하는 한 부부로서의 한 부부의 모습을 또 갖췄던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회상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감독도 그러한 자라고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복종하는 자녀에 대한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쳐라는 얘기 아니겠죠.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할 만큼 자녀 앞에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감독으로서 서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거 읽고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도 좀 찔려가지고 이거 말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거 나는 이런가? 내가 감독이라면, 내가 집사라면 나는 어떤가? 우리 모두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자녀들이 정말 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부모로서 내가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성숙한 인격? 나를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이제 이렇게 자격을 다 하나하나 따지고 하면 누가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 자녀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감독의 자리에 자격이 부합하다,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감독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녀 이야기도 하고 아내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여기 혼인 여부와 가정의 유무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결혼해야 될 감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을 목사직을 안 주는 교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신자는 안 되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감독을 목사라고 보고 목사의 직이라고 보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목사의 직을 안 주는. 근데 사실 법으로도 우리 교단 저희 교단도 마찬가지고 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연중에 우리들 마음속에도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목사 한 수를 줘야 되나? 그러니까 심사할 때 굉장히 그것을 따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성경에 그런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심지어 개신교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는 이것 때문에 카톨릭 사제나 수녀들을 향해서 조금 비아냥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러면 너희들은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말씀을 너무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아닌가라는 고백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튼간에 이런 조건들이 감독의 직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감독 직분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또 바울이 꼽은 조건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책망할 것이 없고 비난받을 만한 짓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 이것이 또 감독의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감독의 자리에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의와 불법, 부조리 이런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서슴지 않게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감독의 자리에는 부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에 어긋나는 사람이고요. 당연히 그런 사람은 감독의 자리를 맡아서는 안 되겠죠. 각 교단마다 이제 그런 자리를 틀립니다. 만약에 이제 감독의 자리를 지금의 장로님이나 목사의 자리로 본다고 한다면 각 교단마다 조금씩 틀리죠, 그죠? 지금도 감독회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러니까 목사가 그러니까 개교회의 직분의 모습이 있고 교회 연합체에서 감리사와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이 되어지면 굉장히 좀 파워가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단으로 이야기하면 지방회가 있고 지방회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원이 넘어와서 총회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이런 식인데 감리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사면 우리의 지방회장 정도 되어지고요. 감독이 되어지면 그 지방회가 몇 개 묶여진 영남지방이라든지 호남지방 그런 지방을 묶어서 관리하는 것을 감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독이라고 하면 굉장히 파워가 있는 자리를 갖게 되어집니다. 각 교단마다 또 우리 장로회에서는 노회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감독이라는 단어를 좀 더 확장해서 목사직이나 장로의 직이 아니라 좀 더 연합체적인 그런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각 교단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또 감독의 조건이 또 뭐냐면 이제 8절 이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좀 읽었습니다. 집사의 자격에 관한 내용인데 정체적인 맥락은 감독의 자격과 이제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집사의 자격과 도드라지게 차이점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이에요. 맨 끝에 부분인데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 또한 감독의 조건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뭘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익히 배우고
능숙하게 가르칠 줄 알아야 되는 것.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감독은 교회를 경영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교영하는 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의 자리는 감독이나 뭐 장로를 그 당시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목사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목사의 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그 직책이고 성김과 봉사의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는 조건을 갖춘 자이지, 교회를 경영하는 자리는, 경영이라니까 많이 이상한데, 교회를 어떤 뭐 재정이라든지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직책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초대교회 이런 개별적인 나눔은 지금도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교회를 이제 교회 이제 그 살림을 꾸려나가는 일과는 좀 별개의 문제로 나눠지는 것이 좀 더 건강한 교회로 나가는 좋은 교회의 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교회 뭐 작은 교회 어쩔 수 없이 목사님이 뭐 쟤도 맡아야 되고 이것도 해요, 다 저것도 해야 되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좀 조직이 꾸려진 교회라고 한다면 좀 나눠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잘 가르치는 자 또한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말씀을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까지는 막 그 이단의 문제에 대해서 막 강력하게 이야기하다가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라 좀 섭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모데전서 전후서를 이제 목회 서신 안에 우리가 넣는데 목회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직분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 성숙한 인격, 뭐 도덕성, 그리고 복음을 잘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정도의 규칙을 이야기를 하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6절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새로 입교하지 않으냐 한 사람. 그러니까 처음에 입교하자마자 어떤 직분을 맡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런 것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사람에게 감독직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오랜 연륜을 통해서 몸으로 익힌 지혜, 우리 그것을 좀 존경하고 또 그것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뛰어난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너무 섣부른 그런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너무 어린 사람이 한 공동체에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은 조금 자제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와 같이라는 말로 이제 집사의 직분에 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라고 한 말을 삽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집사직도 감독직과 비슷한 맥락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가 강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사직도, 그 당시에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초대교회 살림을 다 꾸려나가는 그런 이제 직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런 직도 감독직과 똑같이 비슷한 맥락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자격 조건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조건이 뭐 그런 조건을 빼놓고선 거의 같은 자격 조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동일합니다. 8절과 11절을 살펴보면 감독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성숙한 인격, 도덕성을 동일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숙한 인격이 있다고 해서 또 도덕성이 아주 높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교회의 직분은 아무리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고 도덕적이고 아무리 그것이 순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교회의 직분으로 세우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를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지 아니고 똑같이 세상의 모임과 똑같이 그렇게 직분을 세운다고 한다면 율법주의로 따라가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우리 현대 특히 한국 교회 우리 직분에 관한 모습에서는 좀 저희 모두가 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있는가 하신가는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목사직부터 시작해서 또 뭐 장로님, 무등원사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턱 터놓고 얘기하지 못하더라도 맞아 그랬었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좀 잘못된 전통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읽어보면서 좀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성의 군자를 중지자로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목사부터 그럴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것을 채워나가는 모습들. 또 어떤 우리가 고백하기는 그럴 때도 있거든요. 이분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통해서 더욱더 신앙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당해서 결정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꼭 문자적으로는 적용되지는 않지만은 우리 현대교회 또 우리 삶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직분을 세우는 일 또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거듭남의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 직분자들도 그분에 있어서 늘 거듭남에 늘 기도하고 갈망하고 소망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늘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귀한 직분으로 그것이 목사의 자리든 권사님의 자리든 집사님의 자리든 늘 그런 마음으로 그 직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분명한 것은 직분이 매간매직의 모습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정말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정말 창피한 일은 뭘 헌금을 많이 해서 얼마를 많이 해서 얼마를 내야만 어떤 직분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교회에서는 나와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그런 것들은 진짜 타파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말 자체가 나오지 않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직분자로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시작. 내가 속히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직분자의 자격에 관한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꽤 긴 부분을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아마 왜 그랬을까라는 이유가 이제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에베소 교회로 찾아가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요. 가서 함께 좀 어려운 문제도 풀고 함께 고민하고 아파하고 싶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방문할 날들이 미뤄지거나
아예 만나지 못하게 되면 이런 내용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내용들을 디모데에게 서신을 통해서 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을 빌어서라도 디모데의 사역에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가르치고 강조하는 바울의 서신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처럼 여겼던 디모데이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또 인생의 선배이기도 하고 신앙의 선배이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올곧게 이야기하는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지고요. 어쩌면 또 더 몸부림치며 디모데를 향해서 쓰고 있는 이 바울의 떨리는 손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진중하게 이제 교훈들을 남기고 있는 까닭이, 왜냐하면 교회에 관한 것이고,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디모데에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저 세상과 똑같은 조직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의 터전이 교회라고 하는 확신과 고백이 있는 바울이기에 오늘 디모데에게도 못 만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염려함으로 지금 다시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임 정도, 세상의 모임 정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모임과 다르다라고 우기고 다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이기도 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달리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임과도 비슷한 조직이고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다 맞아.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진리의 기둥의 터전이에요. 그것이 교회예요. 영적인 기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진 그런 모임으로 이루어진 조직이고 그런 공동체라 하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생각을 하지 못하면 늘 교만의 오리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지금 그 초파일아주 부처님 나신 날 그 조계종 본부 앞에 여러분 기사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 피켓 들고 구원받으라고 어디 들으면 용기 있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마음도 있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습이 좋아 보이십니까? 맞는 것 같습니까? 틀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목숨까지 마치도 순교하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조계종 앞이라고 못하겠어 이런 마음을 하면 이거 맞다 그래야 되나, 어떨까요? 이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2000년이 지난 20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가 참 다원적인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많은 종교가 함께 살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기반 속에 살고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 이상, 그죠? 문제는 거기 나왔던 이제 그 목사 두 기관이 나왔더라고요. 거기 그 활동했던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이제 이승우 목사라고 사랑의 제일교회인가 사랑하는 교회인가요? 그러니까 각 교단에서 이제 이단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교류를 금지한 기관이에요. 그 기관에서 한 군데 나왔고, 그러니까 서로도 몰랐는데 나와 보니 두 기관이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하나는 이제 임요한 목사님이라고 가끔 이제 동성애를 이제 늘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시고 많이 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그 조직한 그 조직에서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나와 계셨는데 한 조직이 오더래요. 그래서 같이 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기사 보니까 또 기독교 단체에서 평안나무라는 그 평신도 모임
한번 또 고소를 했던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두 조직이 각 교단에서 인정하는 평탄한 조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좀 교류를 좀 금하고 있는 그런 쪽에서 나와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왜 거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열정이 분명히 그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잘못된 신앙의 열매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또한 우리가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 발산되어진 열매들은 그건 탐욕일 수 있거든요. 탐욕에 낳은 열매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 또한 실수할 수 있고 또 완벽하지 않을 수 있는 조직체라고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새한교회는 100%다 맞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결정한 건,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얘기한 거,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나 다 거룩하고 순전한 거야. 어디 감히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에게 새한교회 되들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의 기둥의 터전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정말 교회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영적인 모임이긴 하지만 또 영적인 기관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도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더 어쩌면 이런 뭐 도덕성이라든지 성숙한 인격 같은 것을 왜 자기 요건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교회 내 성도들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해서 다 100% 성숙한 교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튼 그런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그런 이유 때문에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이런 염려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소유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피력하는 거예요. 새한교회가 세워지고 새한교회가 세워진 것은 주인이 누구가 주인이 아니라 새한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피력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사람의 손으로 건축하고 누군가 예배당을 잘 이쁘게 꾸미고 우리가 뭘 이렇게 서로 청소하고 뭐 꾸미긴 하겠지만, 아니 또 어쩌면 또 이 명의가 누구 이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교회에 문제가 생겨지면 왜 그 재산 가지고 싸우게 되어집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생각해보니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생겨지면 교회 재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단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집어넣으면 돼요. 근데 그게 법이에요. 교단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은 유지재단으로 들어가야 돼. 쉽게 얘기하면 교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만약 저희 교회가 교회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교회 건물은 누구 이름으로 되어져야 되는 겁니까? 목사님과 홍상을 이름으로 되어질까요? 우리 장로님이신가 송장로님 이름으로 되셔야 될까요? 아니면 헌금 많이 되신 이름으로 지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아까웠다 보니까 지금도 그런 분들 가운데서 유지자단으로 넣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쓰는 분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탐욕이에요. 탐욕이에요, 탐욕. 나중에 문제 있으면 내가 가져가야지, 뭐 이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디모데에게 얘기하지만 왜 이야기하냐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진리의 기둥인 터전인 교회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기둥의 터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복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 모이면 그럴 수 있어요. 이 소문도 있고 저런 소문도 있고 뭐 그렇게 모여서 친교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다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새한교회가 늘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 간에 어떤 관계를 또 어떤 모습으로 친교를 하든 간에 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교회다움이 대체 뭔가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잘 우리가 서로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교회가 교회다움으로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세상의 이념이나 철학이 끼어드는 그런 곳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있는가. 늘 질문하고 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저나 우리 되어지기를. 그런 모습 속에서 직분자도 세워지는 것이고 성도로서도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빛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말씀 속에 다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저나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감독과 집사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살펴보면 세상이 갖추는 지도자의 역할과 사실은 틀린 거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이기에 그들이 바른 복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진리의 기둥이 터전인 교회 가운데 세상의 기준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읽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교회다움이 무엇인지를 고집어야 되는 바로 그런 위치와 그런 시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다움이 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인데 나는 교회다움으로 서 있는지 또 한 인간이기에 미흡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늘 순전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늘 고민들이 부딪히는 삶 속이지만 하나님 용기 달라고 그래도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주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이 시간 함께 5분 정도 기도하시고 또 개인기도 잠깐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마음으로 부르시며 기도합니다.